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네, 고맙습니다. 5월의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왜 교회일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사랏 만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인도 사람인데 사실은 불가촉 천민 달릿 계통의 사람이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게 되면 무사하르라는 사람인데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무사하르는 쥐를 잡아먹고 사는 농노 계층 이러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가운데 가장 낮은 천민인 사람인데 이 다사랏 만지라는 사람이 인도 동부 비르하즈 시골의 가난한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어릴 때 집에서 가출을 해갖고 큰 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고향에 돌아와서 거기서 부인을 만나게 되는데 예쁜 그런 파구니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참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가 둘째 아이를 임신한 채로 그 앞에 있는 돌산을 걸어 올라가다가 미끄러져서 실족합니다. 비명 행사하는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 만지는 정말 이 자기 부인이 다쳤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험한 산을 쫓아 올라가서 그 부인을 안고 정말 병원에 가야 되는데 문제는 워낙 그가 살던 동네가 천민들이 살던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주 산골 오지였기에 도시까지 나가려면 산을 돌아 나가야 되는데 한 60km 정도가 된다 그럽니다. 산을 가로질러 가면 한 6km 정도면 갈 수 있는 길을 너무 험한 돌산이 되다 보니까 돌아서 가다 보니까 60km가 돼서 그 부인을 정말 업고 60km를 가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할 때에 이미 사망했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만지라는 이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했습니다. 저 대체 집 앞에 있는 저 돌산이 저게 뭐길래 내 부인을 뺏어가느냐. 화가 나가지고 망치와 정을 들고 산 앞에 가서 외칩니다. 제가 이 내용이 실제 있었던 일이고 이 사람을 근거로 해서 영화가 만들어진 것이 정말 있습니다. 이게 마운틴맨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인터넷에 검색해 보게 되면 잘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돌산 앞에 가서 너 때문에 내 부인이 죽었으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리고 거기서부터 망치로 바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미쳤죠? 동네 사람들이 다 말렸습니다. 네가 부인을 잃어서 실성을 했구나. 다 말려도 이 사람은 끝까지 망치를 들고 바위를 깨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화를 조금 살짝 보긴 봤는데 참 영화가 재미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 바위를 깨는 그런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정말 힘든 그런 과정을 겪다가 결국은 동네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마지막 바위를 옮길 때 온 동네 사람이 나와서 바위를 밀면서 길을 뚫어버리게 됩니다. 돌아서 가면 60km가 되는 그 거리를 한 7km 정도로 단축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그 바위산을 혼자서 망치 들고 정을 가지고 깨기 시작한 지
12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너무 이 상황이 동네 사람들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고 이 일이 많은 그런 사람들에게 알려지면서 이것이 영화에까지 제작이 되고 이 사람 만지라는 사람이 죽었을 때에 2007년에 사망할 때 이 사람에 있는 존경의 모습으로 국민적인 영웅을 만들고자 그래가지고 마을 주민을 위해서 다스라스 만지라는 병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이 길만 뚫었다면 내 부인은 살았을 텐데 그리고 망치를 들고 바위산을 깨는데 22년 보통 일이 아니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할 때에 정말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 사람은 정말 성경에 견줄 만한 그런 모델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도 그런 믿음이 있을까? 망치 하나 들고 정 들고 돌산을 깨면서 22년을 길을 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이 만든 그 길의 모습이 정말 그 폭이 8m, 길이가 110m의 길을 뚫어서 병원 가기를 7km로 줄이는데 높이가 9m가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위산을 그냥 터널처럼 그냥 뚫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과연 있을까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인도의 정말 이 카스트 제도에 의해서 가장 천민 중에도 가장 천민 무사하르족 사람이 그렇게 길을 뚫어서 국민적인 영웅이 될 때까지 정말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큰 마음의 부담이 되고 짐이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일까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우리는 얼마나 정성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풍선이 2개가 있는데 하나에는 질소가 담겼고 하나는 헬륨이 담겼습니다. 질소가 담긴 풍선은 아무리 날려봐야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아래로 떨어지지만은 헬륨이 담긴 풍선은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위로 뜰 수밖에 없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똑같은 풍선인데 그 속에 질소가 담겼냐 헬륨이 담겼냐에 따라서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뭐를 담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을 우리는 담아야 될 줄로 압니다. 참 요즘 시대에 이 교회를 세운다는 것, 교회를 섬긴다는 것이 사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죠. 오늘 그래서 부른 이 찬송도 다 교회에 관한 찬송으로 찾았습니다.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 정말 우리는 이 교회가 눈에 보이는 빌딩, 그냥 건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될 텐데 떡집 앞을 지나가니까 떡 냄새가 솔솔 납니다. 방앗간 앞을 지나가니까 기름 냄새가 솔솔 납니다. 네, 교회에 오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무 냄새도 안 나나요? 소독약 냄새 나나요? 그러면 병원같이. 우리는 이 교회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냄새를 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정말 이 교회라는 이 존재는 기본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집이 아니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를 늘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는 말씀이 나오죠.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교회는 흩어지는 곳이고 교회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교회는 모이게 되고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가 없는데 이 교회로 모일 때에 흩어질 수가 있지 흩어진 뒤에 모이려 그러면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급해도 바늘기에 이 실을 메고 쓸 수는 없습니다. 귀를 뚫어서 실을 넣고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교회에 모여야 되는데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우리 말로 하게 되면 손수레에 비교할 수가 있는데 손수레, 영어로 하게 되면 리어카 그러죠. 일본식으로 말하면 구루마입니다. 이 손수레는 바퀴가 똑같은 바퀴가 양쪽에 붙어 있습니다. 어느 하나라도 바퀴가 틀리면 이 손수레를 끌고 가는 것 너무너무 힘듭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두 바퀴 같이 서로가 균형이 맞춰서 가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뭘 배울까라는 겁니다. 말로 배우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런 교육이 있습니다. 이건 가르치는 거예요. 티칭.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가슴으로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분위기를 통해서 정서적인 교육이 있습니다. 뭔가 좀 어려운 상황을 보게 되면 눈물부터 튀어나오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면 가슴이 먹먹해지고 이런 정서적인 교육도 우리는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보고 행동의 본을 받는 모델 교육을 교회에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아는 어느 목사님 딸이 모델 지망생이 있는데 얘가 이쁘기도 하지만은 키도 커요. 널씬하고. 근데 모델 지망이래. 아주 모델 훈련을 엄청나게 하고 있더라고요. 모델은요, 그냥 걸어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훈련을 통해서 걸음걸이부터 해가지고 손 흔드는 거, 하여튼 눈높이, 옷 입는 거 다 훈련을 통해서 그리고 나오는 것이 모델의 모습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뭡니까? 그 모델을 바라보면서 야, 나도 저 사람이 입은 옷 좀 입고 싶다. 저 사람처럼 몸짱둥 되고 싶다. 뭔가 사람들 앞에 보이는 그런 모습. 이것이 교회에서 배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됩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고 우리는 늘 그러고 살지만은 사실은 못 보고 살 때가 많죠. 보이는 것은 사람이지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믿음의 롤 모델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사실은 이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성장할 수 있던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겁니다. 민초들이 모여 있을 때에 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냥 혼자 독불장구처럼 뚝 서가지고 내가 최고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함께 모여서 어우러질 때에 그때 힘을 낼 수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그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마갈다락방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태동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머니의 뱃속에 아이를 임신했을 그 순간부터 태교 교육이 시작이 되죠. 몸조심을 하게 되고 아이가 출산까지 늘 조심하다가 출산하게 됩니다. 언제부터가 인간인가요? 언제부터가 사람인가요? 법률적으로 윤리적으로 막 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느낌으로 압니다. 뱃속에 있어도 인간입니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낙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낙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혹은 윤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행하는 일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원칙적인 모습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성령으로 정말 열심으로 믿음 생활할 때에 이 믿음의 모습이 예배로 집중돼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흐트러지고 만다라는 거죠. 오합지졸이 된다라는 거예요. 뭐 하나가 툭 터지게 되면 뿔뿔이 쫙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조각이 되게 되면
힘이 없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열심을 내야 되는데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이 교회에서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그때 흩어지는 교회가 가능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흩어지려고 그래. 교회가 되기도 전에. 그렇게 되면 어디 가서 뭐가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설익은 과일은 먹을 수도 없어요. 맛도 없고 상품성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드릴 때에 우리의 신앙은 하나씩 하나씩 쌓여지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신앙이 무너지게 되면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예배에 집중하면서 예배로 시작이 되고 예배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돌아가잖아요.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를 끝나는 이게 신앙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정말 모이기를 힘쓴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는 구심력이라 그러는데 구심력 점점 안으로 주의 보좌 앞에 가까이 은혜의 자리로 담대하게 나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을 힘이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의 모습인데 초대교회 때 왜 사도의 가르침을 받습니까? 이때는 성경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는 있어야 구약입니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말씀, 배웠던 말씀, 기억되는 말씀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되는데 이 배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구심력으로 함께 모였다면 이제 원심력으로 밖으로 파장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교회가 저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핍박 속에서 생겨지게 됐다라는 거죠. 계획을 세워놓고 딱 세웁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죠. 그렇게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이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도망치다가 세우는 것들이 다 교회들의 모습이었죠. 흩어지는 파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항상 누구든지 열린 교회의 모습으로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열렸다라고 하다 보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모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그 속에는 별별 사람이 다 있다 보니까 항상 그 별별 사람은 아주 말도 많고 탈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별별 사람인 것을 풀이하다 보니까 보통과 다른 갖가지 사람 뭐 이렇게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보통과 다른 갖가지 사람. 모난 사람도 있고 뾰족한 사람도 있고 날카로운 사람도 있고 둥글둥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돼? 서로 부딪히면 다 상처밖에 안 납니다. 암보다 무서운 게 상처라 그러죠. 우리가 이 상처에 치유되지 않고 교회를 나오게 되면 정말 우리는 이 상처가 덧날 수가 많습니다. 상처는 건드리면 아프고 쓰라립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들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고린도서 3장 그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하 있으면 우리는 여전히 상처 입은 뿐이죠. 그래서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에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대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하고 말씀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처럼 내가 대한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에도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능력을 받아서 치유의 은총을 회복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가 치유되지 못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는 늘 특징이 뭡니까? 쉽게 삐지는 거예요. 쉽게 분을 내고 분위기에 아주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냐? 사탄의 통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과 27절을 보게 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는 이런 상처의 모습을 다 아물게 하고 물론 때에 따라서는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전으로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니까 혼자서는 안 되는 것이 공동체의 모습이죠. 힘이 약해버리고 맙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씨를 뿌리는데 정말 길가에 뿌리는 씨가 있고 또 단단한 정말 그 밭에 뿌리는 것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는 불도 있고 옥토에 떨어지는 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떨어질지 모르는데 수수할 때 보니까 몇 배가 나옵니까? 100배, 60배, 30배가 나옵니다. 그러면 100배가 나오는 땅은 무슨 땅입니까? 옥토라는 거죠. 우리 표어가 뭡니까? 출석교인 100명. 옥토에서 나온 한 사람이 100명을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거저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한 명이, 그 옥토에 떨어진 그 한 명이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옥토에 떨어진 제자가 10명만 되면 1000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60장 20절에 나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옥토에 떨어진 그 옥토 제자가 하나님 앞에 정말 능력받고 나가면 옥토 제자 한 사람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데 그런 사람 10명만 모이면 1000명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이 1000명은 숫자적인 1000명도 되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들입니다. 우리 지금 모인 인원이 몇 명입니까? 우리는 정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분, 이런 잘 세운 이 동역자였던 시스템이 필요한데 교회를 살리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제일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솔로몬에 의해서. 그런데 바벨론에서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세운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제 페르시아에서 돌아와가지고 스룹바벨이 세웠죠. 그래서 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세 번째 성전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헤롯이 세웠죠.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이것도 역시 로마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 네 번째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세웠어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전이 없어졌네? 없어졌습니다. 그럼 교회가 필요 없습니까?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데가 교회라 그러면서 왜 성경에는 교회가 안 나옵니까? 계시록에 보게 되면 교회가 여러 교회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고린도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며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돼 가야 비로소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하고 있죠. 이제 참 여기서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나와 있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면서 섬기고 나아갈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이 될 때에 비로소 성전을 세워진다라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은 우선 1차적인 자기 각자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두 번째는 이 성전들이 모여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훈련한 이것이 에클레시아, 눈에 보이는 건물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저절로 구멍가게 만드는 것처럼 세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교회를 학교처럼 생각해. 딱딱하게 선생님이 학생들 오게 되면 가리키고 끝 땡땡땡 집에 가라. 이게 학교입니까? 교회는 학교 같은 데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만은 우리는 교회는 식당 같은 곳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당 같은 곳. 식당도 잘 되는 식당은요 사람들이 꾸역꾸역 찾아옵니다. 아무리 멀리 있고 아무리 오지 있고 숨어 있어도 다 찾아갑니다. 왜? 맛있으니까. 친절하니까. 가면 기분 좋으니까.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우리 한국 교회하고 좀 달라요. 제일 먼저 교회에서는 뭘 보느냐. 그 교회 주차장이 있느냐 없느냐. 제일 먼저 보면 왜? 다들 차가 있으니까. 그리고 두 번째 보는 게 뭡니까? 그 교회 화장실이 있냐 없냐 봅니다. 화장실이 깨끗해야 사람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자기들 개인 집들은 다 화장실이 깨끗한데 교회 화장실이 지저분하게 되면 안 옵니다. 불결하다 그러고. 우리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스템이 있어야 되고 뭔가 체계가 잡혀야 되고 뭔가 하나하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의 모습이 다 이게 조화가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더 이런 역사가 폭발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데 제가 34년 목회하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규절이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런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목회자가 그냥 뭐 아는 체하고 똑똑한 체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봐야 이해하지 못하면 안 됩니다. 또 교인들이 막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뭔가 조율이 안 되면 또 안 됩니다.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일이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 받고 나야 뭐든지 술술 풀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요즘 화제가 늘 백신이에요. 요즘 이제 목회자들 이렇게 만나고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묻는 얘기가 백신 맞았어? 아직은요. 아, 나는 노쇼 맞았습니다. 어휴, 나이도 나보다 어린데 벌써 맞았대. 난 아직 안 하는데. 이게 화두예요. 왜 그럴까? 지금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뭔가 마음대로 되지가 않아. 정말 이 시스템 자체가 좀 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이 돼야 이것이 모든 것이 움직이는데 사회가 지금 역시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뭔가 모르게 혼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변의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자기 자리를 찾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각자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자기의 처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실히 하면 됩니다. 괜히 오지랖 넓게 남의 일 참견하고 간섭하고 그럴 필요 없이 내 일만 묵묵히 하다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아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정말 믿음으로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 정말 기쁩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건강한 모습이 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주님을 소개하고 주님을 알리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으로 작은 천국을 맛보게 됩니다. 분당의 어떤 교회는 교인이 한 2만 명이 넘는다 그래. 근데 그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교회 건물도 없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많이 모여. 너무나 많이 모이니까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너무 많이 모이니까 이제 그만 오시오. 그리고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30개 교회로 자른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회는 모여오는 것도 1차고 흩어지는 것도 2차입니다. 동시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이 종착점이 아니에요. 나이가 아무리 좀 들어서도 아직은 아닙니다.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 앞에 충성해야 이제 그 후에 영원한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전에 여기서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쁨입니까? 가끔 가다가 외식할 수 있고 가끔 가다가 맛있는 거 먹을 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 기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계속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그런 겁니다. 왜 교회일까? 우리가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이 교회가 돼야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하나님 역사를 이뤄갈 때 야, 여긴 진짜 교회 냄새 난다. 이게 교회입니다. 냄새가 나야 돼요. 근데 냄새 그러면 표현이 좀 그렇죠. 향기라 그럴까요? 꽃에서 향기가 나야 이게 무슨 꽃인지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런 느낌, 신앙인의 어떤 그런 모습,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